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벨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닥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디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델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에 대한 갈망, 모든 사람들은 참이 뭘까, 참 진리가 뭘까에 대해서 늘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도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던져지는 질문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이 참 맞는 길인지. 지난번에 우리 겨울 수련회 주제가, 여름 수련회 주제가 정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열도 결국은 방향성에 대한 거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길일까에 대한 질문이 바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다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알면 그 이후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종교의 하나인가, 아니면 참이기 때문에 내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진리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문화라고 했을 때 프랑스도 문화였고 울산도 문화였고, 이제 우리 지금 여러분 세대도 이미 많은 사람이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문화 안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뭐 같이 목장 모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런 게 다 그냥 종교적인 접근으로 봐서도 되게 편안하고, 그냥 그걸 안 하면 뭔가 왠지 찝찝할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 접근이지 참 진리에 대한 접근은 아닐 거다라고 할 때, 청년회 때 전도서 12장에서도 그런 결론이 나르잖아요. 내 삶에 낙이 없을 때, 즉 늙어서 너에게 낙이 없을 그때 청년회 때 누구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의 결론으로 누구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만드신 자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의 삶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나의 오리진, 오늘 이제 족보에 대한 얘기 우리가 나눌 텐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족보를 나누면서도 끝은 어디일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올라가서 끝에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아담이 나오고 그 위에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도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사실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오리진, 나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찾을 때 나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자유케 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제가 암송했던 8장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들 가족들하고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어제부터도 연휴가 시작되어서 차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미리 출발한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넉넉한, 추석이 넉넉한 때잖아요. 가장 1년 중 풍성하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그런 때니까 또 그 배도 풍성하게 많이 드시고, 그 배가 그 배인지 이 배가 이 배인지 잘 모르지만 또 넉넉하게 또 가족들과 사랑도 나누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 3장 23절, 지난주에 잠깐 다루기도 했는데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며 그때 나이가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30세의 나이는 굉장히 그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나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공적으로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데 인정받는 나이가 30세였어요.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나이가 30세. 그리고 사회 통념상 요셉이나 다윗도 다 30세 때 총리가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30세. 그래서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성전에서 그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찾아와서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럴 때 왜 나를 찾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을 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자각이 이미 있었던, 그러니까 메시아적 관점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공생의 사역을 그때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12살 때부터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기다렸다가 30살이 됐을 때, 즉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상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세가 된다 그러면 12살의 기록이 있고 그 중간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18해 동안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셨나 라고 할 때, 지난번에 봤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 즉 부모님을 순종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삶이 어땠을까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즉 예수님이 자랐던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표현할 때 보면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는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많은 학자들이 말할 때 요셉이 그 전에 죽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이죠. 그러니까 18해 동안 그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에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몇 명이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동생들의 이름이 남자만 4명,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2명, 그러니까 들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최소 6명의 동생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의 삶이 굉장히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약 480명 정도가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20에서 한 30호 정도의 가정이 있었던, 거기에서 목수일을 했다. 그 목수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부양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책임을 지는 아버지가 없는 가장으로서 그때 예수님의 삶은 되게 피곤하고 곤고한 삶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자료들을 봤더니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번역한 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을 짓는 게 나무로 짓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돌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당연히 만들었겠지만, 손을 댔겠지만 대부분의 것은 돌을 다듬어서 집을 짓는 건축가의 삶을 살았을 거다, 건축 노동자, 그런 삶을 살았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에서 35밖에 안 되는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은 건축할 일이 생기겠어요. 6명, 어머니까지 하면 7명, 자기까지 하면 8명의 식구가 먹어 살려야 될 일이 그 작은 동네에 잘 안 생겼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북서쪽으로 약 5, 6km 정도 올라가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가 갈릴리 속주인데 거기에 주도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건설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AD 20년에 가서는 또 디베랴 그 도시를 만드는 일이 AD 20년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도시 2개를 만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자기 동네에서 일이 아니라 어떤 건축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생계를 위해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면 예수님도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조차도 정말 귀한 일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셨던 삶이었고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왜? 가족들을 부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형제들이 있는데 이제 결혼하시고 나면 책임감이 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책임감이 있으셨죠. 아빠가 없었던 그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피곤한 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면 여기 있는 특히 형제들이 가장으로서 이제 여기 결혼한 분들도 있는데 그 책임을 지는, 그래서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추석이잖아요, 오늘부터. 그럴 때 아마 자매님들 되게 많이 전에 쩔어가지고 살아야 되고 뭐 그런, 어제도 어떤 집사를 만났더니 그런 거 없는 세상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던데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는데 나도 내 몸을 들여서 내 노력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 잠깐의 수고와 노동을 하는 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사의 때가 있다는 거죠.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사회적 통념상 모든 듀티를 다 해도 되는 그 나이가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생을 시작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때가 있다, 그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너무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그 대신 그 시간 동안에 뭐 하냐? 예수님은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도 하셨지만 또 한편은 성경을 묵상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도 하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성경들을 암송하시고 그걸 인용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던 거 보면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가 준비되어지면 그때가 돼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하자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들로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2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일부러 좀 짧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다 읽었어요. 되게 발음도 어렵고, 그렇죠? 이게 성경에 있다 보면 그 지명과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막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보면 이 앞에 패널들 막 빨리 읽는데도 정확하게 그 발음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천천히 읽어도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짧게 읽을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그랬던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저는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분들의 이름을 한 번씩 한 명씩 호명해 보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시간도 걸렸고 조금 어려운 발음도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자, 우리 통독을 하다 보면 위기가 오잖아요. 구약의 위기는 어디쯤에서 오나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저 뒤에 넘어가면 성막 만들고 뭐 여기부터 조금 이제 힘든데 결정적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레위기부터 되면 이제 거의 접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펼쳐. 그럼 마태복음 1장에 딱 뭐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네, 거기서 또 시험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낳고가 신약의 맨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족보는 누가복음 족보고 또 하나의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약간 당황스러운 것은 이게 똑같은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기록인데 어느 부분은 똑같고 어느 부분은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들어서 좀 많은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제가 찾은 자료도 여러분을 좀 정리해 주면 여러분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족보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요즘은 별로 안 하나요? 옛날에는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너 무슨 본이 어디야? 그 다음에 무슨 파의 몇 대 소냐? 이거 질문합니다. 그거 대답 못하면 뼈대가 없는 집안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억지로 찾아가지고 족보 어디 있습니까? 족보 막 그렇기도 하고 어른들은 막 이게 이번 추석 때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기 보면 막 이렇게 쫙 먼지가 쌓여져있는 족보가 있는 그런 식이면 우리 집안은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도 그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족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근원이 어디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뼈대와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소개할 때 그냥 저희 이름은 누굽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저희 할아버지는 누구고 저희 아버지는 누구고 저는 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근데 조금 더 심하게 가면 스바냐서 1장에 보면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야 이렇게 4대 5대까지 조상을 기록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뼈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가면 또 여러분이 아주 시험에 좋겠죠. 계속 이름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포로기한 공동체가 자기의 정체성을 정리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족보를 정리한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들을 쫙 남긴 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사실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3장 24절부터 있는 족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는 그 족보를 표현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쓴 거기 때문에 족보가 그렇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으로 예수의 족보를 거기다 써놓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신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빵 때리고 나가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럴 때 너네가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희가 그렇게 바랬던 다윗 왕의 혈통을 잇는 왕으로 오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족보를 비교하면서 굉장히 힘든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사람 이름이. 그런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마태의 족보에서는 다윗의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으로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그 솔로몬이 이렇게 된 걸 아는데 이 누가의 족보로 보면 다윗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로 나오냐면 나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탁 틀리죠. 뭐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둘로 나눠지는 거. 특별히 더 당황스러운 것은 끝으로 와가지고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되게 다릅니다. 마태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는 헬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헬리.
그럼 딱 요셉, 예수님의 할아버지만 가도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조금 깊이 안 아는 사람들은 이거 성경 오류다, 이거 무슨 할아버지 이름을 서로 헷갈리게 잘못 쓰냐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잠깐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한 가지는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 야곱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혈통이 실제로 그 예수님의 혈통을 이렇게 따라간 거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누가복음의 혈통은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야곱, 할아버지의 형제 같은 분인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내가, 그 형사치수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형이 죽고 나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거기에 이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게 가게 했다. 그래서 형사치수제에 의해서 그 명단이 달라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첫 번째 마태복음의 계보는 그 요셉의 계보, 아버지의 계보를 따른 거고, 누가복음의 계보는 바로 어머니의 계보를 따른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정통적으로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헬리는 예수님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요셉의 장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위도 아들로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또 이걸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쭉 되어지는 그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족보면, 누가복음은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래서 상향식 족보, 이렇게 방향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마태복음 족보고, 누가복음 족보는 맨 위에, 맨 밑에 예수님으로부터 요셉으로, 그래서 거쳐서 올라가서 맨 위에 가면 아담이 나오고, 그 위에 하나님이 나오고, 그래서 이 방향성이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총 나오는 사람이 42명, 14대로 나눠서 3대로 3개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42명밖에 안 되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그 많은 사람의 이름의 숫자가 77명입니다. 숫자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틀리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일부러 14명씩 숫자를 맞춘 겁니다. 많은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걸 다 생략하는 사람들은 생략해버리고 그냥 14대 이렇게 맞춘 거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왜 마태는 14대로 맞췄냐? 그럴 때 14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매깁니다. 거기 1, 2, 3, 4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라비아 숫자를 차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나라도 그게 없기 때문에 알파벳에다가 1점, 2점 이렇게 점수를 해가지고 14라는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을 숫자로 표현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부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과감하게 생략을 해서 14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14 그러면 떠오르는 숫자 14 말하면 누구냐면 다윗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일부러 과감하게 생략을 해가지고 14대 이렇게 맞춘 거죠. 근데 누가는 이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따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누가는 역사학자였습니다. 최대한 사람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77명의 이름을 밝혀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했던 히브리 알파벳 숫자에다가 점수를 매기는 것, 그 숫자를 더해서 이렇게 하는 해석을 게마트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666 얘기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이제 뭐냐라고 해석이 되게 많은데, 그 당시에 666이 누구를 말하냐면 네로 황제를 말합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을 넣고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해보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한계시록에다 네로 황제라고 직접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네로 황제가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숫자로 666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 네로 황제인 줄 다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다 이런 거죠. 근데 누가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그 혈통을 다 찾아서 일일이 다 기록한 게 77명이다. 자, 마태의 족보 조금 더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해보라. 우리에게 오실 예수는 두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거다라고 딱 명확하게 마태는 치고 나갑니다. 마태의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유대인을 쓴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딱 개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 돼 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그 사회 통념상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너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인데 그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야 라고 족보를 땅 때리고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고 다윗의 왕통을 잇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메시아적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 이런 게 아니라 마태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을 인용하는 게 가장 많은 구절이 나온 게 마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있는 이것의 성취는 예수를 통해서 된 거야. 이렇게 계속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지금 여행을 갔다라고 하면 그 네 가지 책 중에 어떤 책을 유대인, 거기서 만나는 유대인에게 살짝 건네면 복음이 전도될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그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책이 마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들었던 얘기도 마태복음을 이제 겉에다 마태복음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표지를 그냥 하얀색으로 합니다. 그냥 무명의 책인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탁 친대 이렇게. 그 책 좀 줘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책을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신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신약책 그 마태복음을 되게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책을 그냥 이렇게 건네주면 그거 가지고 읽다 보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즉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유대적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계 열방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끝까지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에서 끊지 않고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연결하는 이유가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구나, 모두 다 하나님의 후손이구나를 증명하는 거죠. 그럴 때 나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의미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 다음에 또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다는 거예요. 한 가족.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도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의 개념이 있었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선민들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게 누가복음의 관점인 거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 족보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죠. 한 민족이 되고 한 가족이 된다. 제가 단기 선교를 여러 나라를 가봤거든요. 그 중에서 필리핀을 3번, 4번을 갔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람들.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 올해는 베트남 가고 내년은 캄보디아 가고 그 다음 날은 중국 가고 이렇게 하면 만나는 다양한 나라는 가볼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3번, 4번 똑같은 곳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새를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언어의 한계,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영어는 어느 정도 알아들으니까, 그럼 이제 따갈로그를 이렇게 다시 번역해 주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얼마나 제가 그 한계가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람은 똑같고 같은 한 아버지 밑에 있는데 너무너무 언어의 한계가 있는 걸 내가 답답해가지고, 야, 진짜 내가 우리 천국에 가면 이런 언어의 한계가 없지 않겠냐. 그때 되면 우리가 다 한 민족인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블러드 타입, 그 혈액형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형, B형, 뭐 O형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J형이다. 그렇죠?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선교를 끝내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버스가 이제 출발하잖아요. 근데 막 이제 내년에 또 오라는 거예요. 우린 기다릴 거다. 내년에 또 와라. 그러면서 내년에 꼭 와야 돼. 내년에 꼭 와야 돼. 사실 우리 안에 이제 내년에 또 올 거에 대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엔 좀, 이게 선교를 하는 걸 좀 지역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던 때라서. 근데 그분들이 막 울면서 따라와. 버스를 따라오면서 내년에 꼭 와야 돼. 내년에 또 오세요. 내년에 기다릴 거예요. 그때 우리도 막 같이 울면서.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렇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선포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 안에서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세례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한 사건이죠. 이번에 이 족보를 통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도 이 시간에 선포하는 거고,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될 게 예수님의 그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너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그 두 가지를 명쾌하게 증명하는 그런 책이 바로 누가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근원도 바로 이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고, 그렇다고 치면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 끝은 어디냐?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의 끝을 그 하나님으로 연결하고 살 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다가 원고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추석 딱 요 시간쯤이었어요. 정확하게 요 시간쯤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날은 이제 주일이 아니었고 평일 이제 휴일이잖아요. 추석 당일입니다. 추석 당일날 오후 정확하게 이 시간쯤, 지금 3시인데, 그 시간에 우리 누나네 집이 이게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누나네 조카가 이렇게 팔을 대고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위에서 빨래 같은 게 탁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가 떨어졌지?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14층이었거든요. 15층 아파트에서. 딱 봤더니 20대 초반 정도 되는 아가씨가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얘가 이제 손을 닫고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냥 주저앉았는데,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꼼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죠.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아가씨는 그 명절날 모든 사람들이 전 나라가 다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그 명절 오후에 아무도 모르는 그 아파트를 찾아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투신할 생각을 했을까? 그럴 때 이유는 저희가 잘 모르죠. 뭐 다양한 정말 말로 못하는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자기의 생명을 저렇게 끊을까? 그럴 때 우리의 존재의 끝을 하나님과 연결해 놓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순간적 생각에 의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정말 나의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깊은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과 환경은 되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천지에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오늘 찬양하다가 번뜩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끝을 하나님까지 연결하는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뭐가 잘못되고 뭐하고 뭐 건강이 어떻고 재정적으로 어떻고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냐 이거죠. 그런 도전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누가는 왜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족보를 기록하는 것 자체는 유다에게는 누가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가 이걸 족보를 기록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헬라의 문화권에서는 이 이원론적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되게 신령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되게 세속적인 거라 그래가지고 신령한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가 철저하게 사람의 혈통을 타서 그렇게 타고 나온 역사적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봤을 때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시절에 호적하라 이런 시대적 배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디베르 황제 15년 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누가는 역사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로 증명하려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 77명의 이름을 밝혀낸 것도 누가가 예수는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이다는 거예요. 육체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육체를 입었던 존재였고 그의 혈통은 이렇다라고 그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한테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예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예수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아담까지 연결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저기 로마서나 뒤에 넘어가 보면 첫째 아담 그 아담이라는 사람과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 이렇게 비교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최근에 로마서 계속 강의했었는데 그럴 때 첫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 우리가 지금 인류의 조상이라는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에 죄가 들어왔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좀 길지만 로마서 5장 17절 18절 우리 이 구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가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아담까지 올렸고 그럴 때 그 아담, 그러나 그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전 인류가 죄 가운데서 지옥 가게 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참한 환경이 있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누가는 바울의 옆에서 따라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신학, 바울이 정리한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갔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늘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가장 안 맞는 말인 거죠. 자, 4대 성인 누구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학교 때 기억나시나요?
요즘 4대 성인이 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인터넷 검색해봤어. 내가 또 변경됐는데 업데이트 안 해가지고 그런가? 근데 아마 업데이트 안 된 것 같고, 그렇죠? 자,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가장 예수를 모르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만 했던, 그냥 사람들한테 철학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으로 예수를 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장 틀린 말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진짜 사기꾼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참 좋은 말 많이 하셨어, 왼뺨을 만지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그런 좋은 말씀 하신 분이야 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는 그 위에까지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4대 성인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로 확 갈라지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헷가닥하게 했던 존재이든지. 그래서 예수가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가 그런 데서 분명히 나는 거죠. 그냥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안 받아들일 사람이 없겠죠. 근데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구원자로 심판자로 오신 분인지, 아니면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왔다고 해서 죽어갔던 희대의 사기꾼인지 미치광이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쪽에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이다, 예수는 육체를 입고 왔던 완전한 하나님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게 이 족보의 이야기인 거죠. 족보 얘기하면 저는 많이 생각나는 게 뿔이거든요. 뿔이. 근데 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70년대 그 당시 최고의 미드였어요. 미국 드라마. 제가 그때 오늘 이렇게 찾아보니까 시청률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 드라마에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의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흑인인데 나의 뿌리가 뭘까를 찾아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처럼 나의 위는 누구지? 나의 위는 누구지? 계속 올라갔더니 맨 위에 조상으로 나온 사람이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쿤타 킨테가 감비아의 용사였습니다. 아주 젊은, 정말 싸움 잘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상인들한테 탁 잡힌 거야. 그래서 가족들한테 알릴 새도 없이 그냥 노예선에 강제로 태워져 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오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흑인의 미국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쿤타 킨테는 같이 잡혀온 다른 노예들과 되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딴 노예들은 그냥 그 백인들이 완전히 짐승 취급할 때 살기 위해서 짐승처럼 살아가요. 자기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이 쿤타 킨테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다 두냐면 나는 감비아의 유명한 용사라는 것을 자기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롭다, 자유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뻑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잡혀왔습니다. 하도 도망가니까 마지막 내렸던 결단이 뭐냐면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거든요. 근데도 그 안에는 자기 안의 정체성, 나는 여기서 노예처럼 이 백인들 밑에서 개, 돼지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나는 저기에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딸이 낳는데 그 딸한테도 똑같이 정체성을 가르쳐줍니다. 너는 감비아의 용사의 딸이야. 그 딸이 또 비록 강간당하고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한테 또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은 쿤타 킨테야. 그 쿤타 킨테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는 언제나 자유를 찾아서 도망다녔던 그런 노예야.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 후손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다른 노예들은 그 속에서 진짜 그냥 하인으로 살아가는데 이쪽 가문은 무언가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후손이 남들보다 빨리 자유를 찾았고요. 지금의 후손이 미국 사회에서 최상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의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자, 그랬던 것이 뭐냐면 그 조상 한 사람이죠. 쿤타 킨테. 그 한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그 자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의 족보를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뿌리는 어딘가 이런 거죠. 여러분의 뿌리는 올라가면 물론 조선시대 뭐 이렇게 다 거쳐가겠지만 올라가면 노아가 나올 거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위에 아담이 나오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다 둘 건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족보 속의 인물들 한번 아까 이름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 이름 중에 되게 재밌는 이름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고3도 나와. 고3. 고1, 고2도 안 나오는데 고3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참 좋은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딴 데도 언급되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리가 나오잖아요. 요셉의 장인 헬리, 즉 외할아버지잖아요. 헬리라는 이름으로 딱 검색했는데 여기밖에 안 떠. 그 수많은 성경의 구절 중에 헬리의 이름이 다른 곳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또 맏닷, 증조 할아버지 맏닷도 그렇고요, 고3, 엘마담 제가 다 검색해봤는데 여기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편은 누가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그 근거를 알 수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리 뒤져봐도 그의 흔적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지 예수의 족보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들이 기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왜 우리 부모는 유명하지 않지? 왜 우리 부모는 남들보다 뭔가 좀 더 특이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기억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칭송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존경할 만한 재력을 갖고 있든지, 명예를 갖고 있든지, 학식을 갖고 있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아무것도 없지? 왜 범부일까? 그럴 때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 다 범부인 거잖아요. 아무런 다른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는, 그게 예수의 조상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조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님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는 좀 가지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잘나서, 우리 아버지가 뭔가 잘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의 이유잖아요. 그죠? 그분으로부터 내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이 내가 존경할 만큼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랑 결혼했고, 그래서 내가 태어났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존재의 근거가 되는 분이 우리들의 조상이라면 여러분이 그분들을 감사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면 좋겠다. 특별히 이번 추석 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더 존중해드리고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고 사랑해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한테 이런 것도 못 물려줬냐고. 남들은 출발할 때 아파트 하나 사줘서 쉽게 시작했는데 나는 지금 빚이 얼마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두 분이 살아계셔서, 두 분이 내 부모님이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추석 때였어요. 그때 부모님을 대신해서 시골에 갔습니다. 근데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추석날 저녁에 할머니 제사야. 근데 차례 때야 그냥 여럿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쓱 지나는데, 제사는 많이 모이지도 않았고, 아버님 이제 형제들이, 즉 우리 다섯 형제 중에 저희가 막내 중에 막내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막내고 그 집에 제가 막내고. 근데 이제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그때 간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술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맨 큰 아버지가 하시고, 둘째 아버님 하시고, 이제 셋째 이렇게 하고 이제 네 차례가 됐는데, 너 아버님 대신 왔으니까 술 올려. 근데 내가 이제 그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둘째 큰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넌 하지 마 임마. 절도 안 하는데 왜 올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 말투가 조금 이제 혼내는 것이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뭐였냐면 저를 보호해 주는 거였어. 종문이는 얘는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내 가로치기 하면 그런 거야. 쟤는 예수 믿는 애니까 너는 안 올려도 괜찮아. 이렇게 그 둘째 큰아버지가 저를 보호해 준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그분이 고마운지 몰라. 어른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되게 무례한 거잖아요. 만약에 술 올려야 되나,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젖으로 못 흘립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분위기나 어른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그런데 그 어른이 둘째 큰아버지 정도 되니까 종문이 안 해도 돼 라고 보호하니까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아.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 조카들이, 사촌들이 43명이거든요. 근데 내가 서울에 살잖아요. 대부분 다 그 서산에 사는데, 근데 그 방학 때마다 그 시골을 가장 많이 찾아간 사람이 저였어요. 그 멀리서 서울에서, 그때는 버스 타고 가 되게 교통도 안 좋은데, 근데 늘 가가지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잘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너무 귀여운 거지. 서울에서 매번 저렇게 와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른들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가 그분들이 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절 안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제사를 안 하면 되게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을까? 전혀. 여러분들이 감정은행 계좌로 이거 설명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그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른들을 존중해 놓으면 그런 거 예식에서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굉장히 싸가지 없이 하다가 그때 와서 저 예수 믿어서 안 하거든요. 자, 이러면은요 용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때 가셔가지고 어른들을 최대한 공경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도 조그만 거 사서 갖다 드리고, 용돈도 드릴 수 있으면 준비해서,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요, 금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명절인데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아이고 요즘 이런 애가 어디 있어, 너무 이뻐하시죠. 그럴 때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를 읽고 있다, 사람들이. 성경 읽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고 99명은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골이나 그런 마을에 가가지고 어른들한테 공경 안 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또 어느 정도 직장 다니고 있어서 얘가 돈 버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명절인데도 명절 셋이라고 이렇게 봉투 하나 안 준다, 절대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내려가서 수종하며 받으셨다 이랬잖아요. 18년 동안 그 동생들을 먹여 살려가면서 그 피곤한 노동을 해가면서 가족들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가족들을 섬기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걸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내 삶도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자서전을 쓰려고 그럴 때 쓸 말이 없는 인생이 될 수도 몰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까 여기 아니었으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던, 그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내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내가 그때 한번 묵상하다가 낳고가 중간에서 못 낳고 이러면 끝나잖아요, 혈통이. 그죠? 육신의 혈통도 끊어지는데 영적인 혈통을 누군가 중간에서 이어주는 걸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중요치 않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조의 그 믿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또 결혼해서 내 아이에게 그 믿음이 전수돼서 그냥 이름 하나, 족보상에 그냥 이름 하나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어?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럴 수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특출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기억되어질 때 사람들이 그분은 이거 했어, 뭐 했어, 뭐 장관했어, 뭐 했어, 뭐 이런 거 말할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딱 한 가지, 그분 예수님 잘 믿었어. 그분 그 어른으로부터 정말 물려받은 그 신앙을 너무 이쁘게 잘하다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가신 할머니야, 그런 할아버지였어. 이렇게만 기억된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그분들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을 보내서 그 아담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열어줬던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따라서 우리의 존재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조용히 나를 찾아오신 예수,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고단한 삶을 가족들을 부양하시며 그 책임을 다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졌던 그 예수, 우리도 어쩌면 지금 참 피곤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뭔가 더 그럴듯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럴 때에도 우리의 이름이 아무도 기록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보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처럼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그 다음 사람에게 전수했던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이 추석을 위해서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텐데, 어쩌면 또 우리 주위에 외로워하는 또 이 명절이 가장 힘든 시기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족들을 돌보고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추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도록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명절의 첫 연휴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로 우리가 같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족보 속에 기록되었던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이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래 올려드리니 주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